17편을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로 2절, 오늘 되게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주일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이 좀 완화돼 갔고요. 지난 2주 동안은 20% 모였는데 다시금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7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입니다. 2절밖에 안 되죠. 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쉽게 접했던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내용은 익숙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긴 내용이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 또 모든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겠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모든 나라 또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램도 들어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속에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모델로. 그러니까 모델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혹은 바르게만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안다면 왜곡된 신앙으로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혹은 부족한 신앙으로 자꾸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 왜곡된 길 가지 않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 선민 사상도 이제 왜곡되어지고 오해를 가져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을 복주신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그 열방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외의 이방 나라들을 사실은 구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하면서 자기네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네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처럼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민 세상이 왜곡된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특권이 되어서 죄가 용서되거나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 어떤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 단체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뭐 죄 용서를 받고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세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든 그 어떤 민족이든 죄를 범했으면 징벌하시고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끝내는 공평하다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공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만 갇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분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저 순전히 믿음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요,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이든 그 어떤 나라든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열매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고요, 일이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배라는 모양이 아니고요, 진짜 예배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는요, 사역에 있지 않아요. 예배에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요, 타이틀에 있지 않아요. 경륜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배에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제가 뭐 제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리더로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예배가 되냐, 이거 살핍니다. 이분이 예배하고 있냐, 예배가 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런 예배관이, 그런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내가 예배했는가, 예배가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가 되어지느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한 열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기뻐하고 중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에 갈증이 있는 것,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경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요. 아멘.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한 민족 가운데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거 되게 심각한 관점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요즘에 출애굽기 묵상하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다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제 왜곡시키는 합리화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해 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이 세상,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발견하지만 이 타락한 피조물의 상태에서는요, 사실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타락한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주일날인가 이렇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안 믿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믿는 게 비정상인 거죠. 보여진다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겠죠. 그리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까닭에, 우리 인고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시고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그 행하심을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때는요, 이 찬송에, 뜨겁게 찬송에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분위기를 뭐예요? 막 조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막 열정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은혜도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회심했다고 믿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 제가 북도 쳐봤거든요.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북도 치고 막 뭐 때려도 보고 별거 다 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북 치잖아요. 막 성령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타악기는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있어요. 타악기는. 그래서 막 온갖 악기가 동원되어지면 하나님 아는 자들 가운데는 그 악기를 통해서도 풍성해질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분위기도 음악도 아니고요. 찬양의 예배 핵심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들은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해요. 왜냐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 모르면요, 그러니까 악기가 동원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예배가 힘들어요. 주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를 뭐예요? 이제 만져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뭐 앞에서 뭐예요? 뭐 흥분시키는 거죠. 막 이것저것 해갖고 막.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지금의 예배는요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이제 조명까지 동원하고요. 그러니까 사뭇 이게 그 가수 콘서트 하는 분위기를 냅니다, 이제. 여기도 막 이제 얼마나 이제 화려한지 스크린도요, 이제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은혜도 받고요, 자극도 되고, 몰입도 하고. 그러면 제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요, 작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가요, 적게 보면 70%고요, 많게 보면 80%예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 전체적인 상황이 엄청 열악해요. 정말 열악해요. 우리도 열악하지만 더 열악한 데는요, 수두룩해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화려함이잖아요. 근데 그 화려함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5%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요. 나머지 80%는요, 아무것도 못해. 해봐야 잽이 안 돼요. 시스템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니 영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매일 뭔가 합니다. 매일.
교회 못 오니까. 매일 뭔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는 이 교회 가고 저녁엔 딴 교회 가고 여기 숭례하면 되면 은혜되는 게 숭례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유튜브 들어왔다가 재미없으면 빠져서 다른 교회가, 옛날에는 공간적으로 이동이 어려우니까 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는 안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클릭 몇 번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배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은혜냐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몸부림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을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은혜만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네 교회 가면요, 이제 살랑한 거예요. 사람도 없지, 시스템도 약하지. 그게 장비에, 여러분 큰 교회들 장비에 엄청 신경 씁니다. 음향, 스크린 돈 엄청 들입니다. 이 스크린이요, 이게 몇 천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확 바꿔버려요. 자기들 좋지, 선명하고 음향도. 저 고민이, 우리도요, 이게 음향이 별로 안 들어가고 영상 들어보면 이런 소리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시스템이 그러니까. 근데 다른 데 가면 안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행하심을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죠. 예배라고 다 예배 아니고 기도라고 다 기도 아니에요. 수요일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뭐예요? 인격체와의 교제잖아요. 대화잖아요. 기도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활동으로서의 기도 얼마든 존재하고, 종교활동으로서의 예배 얼마든 존재하고, 종교활동으로서의 성경 공부 얼마든지 존재해요. 주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여러분, 찬송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아야 할 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송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신 분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송의 관계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일 때 찬송이 가능한 거고, 내가 그분의 자녀일 때, 온전한 자녀일 때 그분을 찬송하는 거고, 내가 온전한 피조물일 때 창조주를 찬송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인식되어질 때 거기서 감사와 찬송과 기뻐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애당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찬송하는 존재예요. 뭔가 얻어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존재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타락한 종교는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닐 때는요 주고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피조물한 창조주에게 나와서 내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단 말이 많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보여서 보응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찬송, 예배, 경배, 감사, 기뻐함,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뭐가 강조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자기 정성, 자기 행위, 이게 강조돼요. 주고받는 거죠.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 주고받음이 이 왜곡된 신앙 안에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신앙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볼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인자 뭐야? 헤세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성숙한가, 온전한가, 뭘 본다고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도 뭘 봐야 돼요?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참여했냐, 따라서 노래를 불렀냐, 이게 아니라 은혜가 됐나, 은혜가 안 됐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진짜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내가 예배가 되어졌는가를 분별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안 됐으면요,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그거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경험되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끌고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비춰지지 않죠. 근데 예배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 예배는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육신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육신의 잘됨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인간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잘됨은 결국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죽음이 임박한 사람, 그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세상의 출세와 성공, 부, 형통,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의미 있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나중에 있을 일이고 미래에 있을 일이고, 지금은 죽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이 출세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잘됨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면,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의 잘됨, 지금의 형통, 지금의 높아짐, 지금의 누림,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 제가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지금 누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누림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가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지금 누리는 게, 형통한 게, 높아진 게, 성공한 게, 지금 재밌는 게, 지금 많이 누리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죠. 죄, 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죠, 이게.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이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도 결과는 다 똑같아요. 죽음에 다 똑같이 죽어요. 다릅니까?
정말 다양하지만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똑같이 죽게 했어요. 죽음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을 지나서 영생하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잘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크다, 영원하다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 가운데 그 크심이 조금이라도 비춰지고 있냐고요? 그 영원하심이 조금이라도 비춰지고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좋아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 때문에,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근데 우리는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자기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 활동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선을 이루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선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분이 허락하신 일, 그분이 개입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선인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개입하신 거라면, 하나님 허용하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허용하신 일이 있고 개입하신 일이 있다면 왜 하시겠어요? 결국은 그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늘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웃고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왜요? 나쁜 일 있으면 힘드니까 그러죠. 나도 힘들어 봤고요. 예, 우린 다 힘들어 봤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정말.
이 땅에서 없는 자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면 혹 그런 일이 있어도요, 공동체가 커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받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는요, 고스란히 그 나쁜 일을, 안 좋은 일을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해결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뭐예요? 그 고통을 직면해야 돼요. 그 괴로움을 직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바라기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기로 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결국은요, 나쁜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지난주 주일날 제가 했던 그 있잖아요. 하루하루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시고 진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일은 없다는 거죠. 비록 과정 안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비록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요, 세상의 일은 작은 일이 되는 거죠. 사소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가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도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크신 인자하심, 영원한 진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신가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실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어렵지라도, 혹 불편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이런 찬송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삶도요, 결국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는 이 기준으로 내 삶,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안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닌 것으로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아는 자가 신자고, 교회 다녀도 그분의 인자와 진실을 모르면 신자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잘됨의 여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우리가 연약한 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다들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교회가 있대요. 부흥한 교회가 있대요. 은혜죠. 근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졌대요. 우리 교회는 등록한 사람도 안 오는데 우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떠나 있으면, 그 인자와 진실에서 내가 떠나 있으면 내가 드는 이 감정은요, 그런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축복보다는 질투하고 경쟁하고 성과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거죠. 그럼 육신의 잘됨의 여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잘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가 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는데 잘 되고 있어, 성공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잘못함을 돌아볼 수도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잘 안 되면, 실패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는요,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라면, 잘 돼서 아무 문제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힘들어서 잘 안 돼서 돌아갈 수 있음이, 회개할 수 있음이, 돌이킬 수 있음이 더 나은 삶이죠. 그게 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잘됨과 성공이, 나쁨이, 잘 안됨이 이게 기준이 아닌 거죠.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진실을 아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세계는 육신이 잘 되고 못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이런저런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분의 인자, 그분의 진실하심, 크시다, 영원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